어릴 적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놀고 축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러다 친구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오는 길에 와 참외밭에 참외가 더럽게 익었네. 야, 저 우리 참외서리 하자. 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우리 참외서리 하자. 안 돼. 저 원두막 안 보여. 원두막에서 다 지키고 있단 말이야. 야야, 원두막 아무도 없잖아. 어디 갔나 봐. 그 소리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뛰어들어서 노란 참외 여기 뒤적거리면서 참외 서리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났다! 소리가 버럭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원두막에서 잠을 자던 이 아저씨가 깨어가지고서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아유, 우리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데 우리가 달리면 못 잡아요. 달아나죠. 근데 결국은 그 아저씨한테 다 잡혀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외서리 하러 들어가면서 가방을 다 둔덕에다가 놓고 왔는데 이 아저씨가 가방 있는 데로 가서 멀리 도망가 니놈들 가방 똥통이다. 그러면 그 말에 다 끌려와가지고서 어이 이 도둑놈들아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도둑놈들아 얼굴도 들어봐. 너 돌 깨는 집 송씨 아들이네. 이거 저예요. 이거는 그 떡하는 집 김씨 아들이고 요거는 대추 나무 집 박씨 아들이네. 너희들 이제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이놈의 새끼들아. 다리 몽댕이 너희들 아버지한테 부러질 줄 알아? 그 아버지한테 잃는다는 말에 막 싹싹 빌죠.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만 잃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아버지한테 잃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잃으면 저희들 맞아 죽어요. 막 울면서 사정사정을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반성문 써. 가방에서 공책 꺼내. 공책하고 연필하고 꺼내가지고서 반성문 몇 학년 몇 반 써. 이름 다 쓰고 쓰라는 대로 써.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참외서리를 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도둑질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참외 도둑질하면 경찰서 감옥 가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반성문 쓰게 한 뒤에 그래도 인심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서로리 하느라고 딱 가던 참외 하나씩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먹어 이놈들아. 우적우적 써먹 먹는데 참 그 아저씨가 나중에 한 말이 마음에 두고 남아요. 이런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참외 한두 개 서리해 가는 거야 문제겠냐. 근데 너희들 참외 서리하려고 참외밭에 들어와가지고는 참외줄기 다 밟아버리니까 참외 농사 망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야단 맞아도 싸다. 야단 맞아도 싸다. 성경에 야단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더 많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위로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대부분이 야단치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7월 달에 함께 나눌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단치는 말씀을 참 많이 해야 했습니다. 야단도 잠깐 맞으면 되는데 여러분 뭐 미가서, 아모스서 그래 3장 전부 길어봐야 6장 이런 정도로 잠깐 야단 맞으면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야단을 맞아도 길게 맞아야 돼요. 52장이나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행한 선지자죠. 다른 선지자만 해도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죠. 여기에 엘리야, 엘리사만 해도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옷자락 뻗어서 강물을 치면 강물이 쫙 두 쪽으로 갈라지기도 해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기 다른 백성들이 야, 저 선지자 아무리 혼내고 야단쳐도 대들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으키는 기적이 없어. 52장까지 기적을 일으키질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만 해도요, 왕의 비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지켜줘요. 뒤에 든든한 백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신하로부터 오히려 얼마나 밉보였는지 몰라요. 특히 메시지를 보면 아주 미움받을 만해요. 지금 강대국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코앞까지 왔어요. 마치 요즘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바벨론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고통의 시대예요. 이때 선지자라면, 민족적인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죠.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들아, 담대해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발이다. 이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기 내려놓고 다 항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멸망은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반역자 선지자예요. 민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반역자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자기가 험한 꼴 당해도 야단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예레미야서 2장 34절에 너의 치매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잡힌 거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단마저도 쏴죠.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서 이런 얘기도 꺼냈어. 나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해주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만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들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놈들아.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치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그럼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이 뭘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금방 해가 돋으니까 말라 비틀어졌다.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데 이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지는 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 또 인생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비유에서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들 중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다 묵은 땅에 갈아엎어야만 하는 묵은 땅들이죠. 이 묵은 땅은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이 악한 백성들은 나의 말을 듣는 걸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이게 고집스러운 사람의 마음이 묵은 땅이에요. 너희는 나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표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가 없을 거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성질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못된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였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 육체의 표피는 잘라낼 수 있었지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표피를 잘라낼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없었어요. 신약에 이 사람은 묵은 땅 갈아엎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선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그게 잘 되세요? 저는 제 고집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묵은 땅 갈아엎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첫눈에 반하고 사랑을 키우고 결혼하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지. 저 사람 눈에 절대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진심이에요. 둘 사이에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정말 칭찬과 기도와 축복으로만 키워야지. 혼내고 야단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키워야지. 이것도 진심이에요. 처음 며느리가 들어오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저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내 딸처럼 잘해줘야지.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마음과 현실이 달라요. 상대방 때문이에요? 내 배우자 때문이에요? 내 자식 때문이에요? 내 며느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묵은 땅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여러분 깨달을 때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 깨달을. 개척교회 시절 정말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신앙과 믿음으로 잘 세워주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배도 아주 듬성듬성 나오고 속회하라 하는데도 자기 집에서 속회 드릴 때만 속회해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집이었어. 남편과는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둘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 가기 시작하고, 부부가 갈등하고 나니까 자식들이 방황하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애들이 문방구에서 훔치다가 슈퍼에서 훔치다가 잡혀가지고서 뭐 야단 맞고, 또 부모도 가가지고 싹싹 빌어야 되고, 이 엄마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 말씀 로마서 3장 11절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망가집니다. 부부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가지죠. 그 반대로 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던 젊은 집사님이에요. 이혼을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어린 딸 때문에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철학 기도하면서 통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토하고 나면 마음이 풀리고 나니까 남편을 견뎌줄 수 있고 남편을 받아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남편도 전도하고 부부가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 어느 날 이 젊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송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만나지 못했더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 가정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좋은 땅이에요.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면 돌짝밭입니다. 묵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요? 깨달아야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깨닫는 게 무엇이기에 사람이 변화되나요? 여러분, 깨달을 때 깨뜨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깨뜨려지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죠. 자신이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려지는 순간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비참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면 이 세상에 부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이에요. 성경과 출세도,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도 다 배설물이죠. 세상에 내가 움켜진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모든 열등감이 사라져요. 내가 나를 싫어하던 마음, 내가 나를 비난하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깨닫는 자에게 지혜가 생기고 깨닫는 순간 성품이 변하고, 아멘.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지고 깨닫는 사람은 성공해요. 깨닫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받을 때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를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나를 형편없게 만들어가는구나, 사로잡아가는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런 절망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나는 나에게 실패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도우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대단하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으로 잉태케 하신 분 누구세요? 답은 지금부터 성령님.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분 누구세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신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의 교회를 탄생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분은 또 누구세요?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는 성령님이 예약해 놓은 숙소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도우시도록 성령님이 예약해 놓은 숙소가 여러분과 제 속인 거예요. 또 머무는 기간은 얼마신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되. 영원토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 주시고 아멘, 지혜 주시고 아멘, 예수님 마음 부어주시고 아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희망이에요. 나는 좌절하고 넘어져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죠. 종이. 뭐 쉽게 찢어지죠. 쉽게. 근데 이 종이가 여러분 나무에 탁 붙어 있거나 콘크리트에 탁 붙어 있으면 아무리 찔러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묵은 땅이 아닙니다. 무능한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로잡아가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로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궁핍해졌습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까? 눈앞에 깜깜해지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밀려왔습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인생이더라고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강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무도 여러분과 나를 꺾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마음에 묵은 땅 갈아엎어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서러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궁핍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